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 유사복음 유사 신앙생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립 유사복음 유사 신앙생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폄하하거나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볼수록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는 신앙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그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그 부족함이 천차만별이고 깊고 큰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품어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 없었던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은혜를 누린 후에 그 십자가 있는 베드로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지 않고도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삶이 보여지기도 하고 유레카의 안드레를 돌아보면서 깊은 묵상과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섰던 이 안드레의 삶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얼마나 기쁜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도 되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고 실망이 컸던 도마였다라는 점을 돌아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누구였죠?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어디 사람을 몹시 싫어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태생적으로 안 맞고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었죠. 이런 미움과 정죄 속의 야고보를 품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빌립이 익숙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제자 빌립이 아니고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또 존재를 하는 데다가 지역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또 존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7 집사 빌립 또 빌립보 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자꾸 익숙해져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7 집사 빌립과 다른 사람이고 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만 그가 등장을 해요. 의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뭐 아무 업적이 없더라도 그래도 이름 정도는 다 이렇게 나오는데 빌립은 그의 어떤 예수님과의 그 접촉점이나 만남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이름 정도 하나, 제자 이름 나열할 때 이름 정도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말고는 없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요한복음의 1장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 그때의 빌립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14장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과의 대화, 이것이 이 빌립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훑어보려면 오늘 함께 읽었던 함께 읽는 제가 지금 읽어드릴 우리 함께 읽을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대충 빌립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힌트는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대충 알 수 있으려면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에 드러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일부러 찾아가서 부른 유일한 사람이에요. 좀 특이하죠. 왜 그랬을까는 뭐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일부러 어디를 가시다가 빌립을 찾아가서 부르신 첫 제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벳세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직업은 어부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당시에 주님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말고 정확히 보려면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따랐던 제자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뭐 하면 중간에 뭐를 버려두고 누구와 작별하고 뭐 이렇게 따르고 아니면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제자도 있고 뭐 이런데 이 빌립은 나를 따르라 하니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빌립은 왜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랐을까? 뭐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일단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 이 빌립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앞두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남녀 아이까지 포함하면 한 2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다 보니 식사 때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먹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돼서 물어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이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빌립에게 즉석에서 물어봐요. 그때 빌립이 했던 말이 놀라운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읽으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몇 명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과 그 얼마나 계산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얼마씩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씩 걷어야 이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식사량이고 그 식사에 대한 경비인데 이 빌립은 그 인원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고 얼마의 양이 부족한 것도 말하고 그 부족한 양의 식사를 살려면 얼마의 돈이 드는 것도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돈의 이 정도가 부족하다고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이 사리의 여러 가지 상황에 빠른 두뇌 회전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단 빌립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머리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셈법에 아주 빠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빌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빌립은 머리가 좋고 셈법이 빠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유능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두고 살았던 사람인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을 근거하여 메시아를 만났음을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거죠. 왜?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나다나엘은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길 고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기가 무엇을 근거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할 수 있다. 즉 빌립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말씀을 마음에 늘 두고 그 말씀 따라 판단하고 말씀 따라 행동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와 동일하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빌립 같은 사람이었느냐? 세례 요한이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똑같이 선포했어요. 이 빌립과 똑같이 율법과 그다음에 여러 선지자들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이가 예수니라라고 하는 이 주장은 빌립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이러한 선포를 항상 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의 약속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장면이 있어요. 세례 요한 사건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존경받는 선지자고 마지막 선지자고 정말 순교적인 삶을 살고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언을 했어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왜 저들은 저렇게 안 믿을까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왜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내게 왜 믿음이 부족할까를 예수님이 정확히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정확히 뭔가 진단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병을 고침을 받길 원하면 믿느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병을 낫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말과 믿음의 승리를 선언하는 주님의 방식이지 사람들이 믿음 없는데 왜 믿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그걸 왜 안 믿어? 왜 보고도 안 믿어? 뭐 이런 느낌보다는 예수님이 아주 공적인 입장에서 세례 요한이 성경에 대하여 사람들한테 말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왜 저들 안에는 믿음이 안 생길까요?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그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체험이 없어서 믿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그들 안에 말씀이 없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체험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체험하면 다 믿음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요. 교회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가장 지탄을 많이 받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신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면 체험으로 믿음을 주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예수님이 의지로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걸 못 믿어? 야 믿는다고 확신해 막 이러죠. 막 이렇게 막 해요. 너 믿어. 내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못 믿겠어? 제발 믿어. 이렇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체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체험의 문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안 주는데 무슨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주께 향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권이에요. 줘야 받는 거지. 믿음은 줘야 받는 건데 뭔 체험이에요. 혹시 내가 무슨 중요한 체험의 문제라고 믿음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두 번째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확신하지 못하는 내 의지의 문제다. 뭔가 정확히 뭔가 선을 그어야 되고 뭔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내 의지의 문제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시원한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믿는데 시원한 답을 필요로 해요. 인정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체험을 하면 분명히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 확신을 가지면 믿음도 생깁니다. 또 어떤 시원한 의문의 답을 찾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단 사입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이런 것들로 이용을 당합니다.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것들로 이용을 받는 거예요. 체험은 뭡니까?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나는 무엇을 봤다. 나는 계시를 받았다. 이거에 다 흔들려요. 이게 체험이에요.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어떤 적절한 표현으로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정도까지는 제가 허용을 하나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막 쩌렁쩌렁 울렸다라고 하는 직통 계시는 무조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을 못합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자, 중요한 건 체험적인 신앙이 믿음을 갖게 하는 요소도 되지만 이 체험적인 신앙이 내 믿음을 갖게 하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잘못 신앙생활 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단은 거짓 말씀으로 인간적 시원함으로 그걸 믿음이라고 유혹해요. 거짓 말씀으로 유혹한다니까요. 여러분 듣고 잘 이해가 되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리니까 많이 졸리죠? 이게 얼마나 좋은 믿음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저 인간이 뭔 말을 하나? 여러분 성경이 세상의 논리대로 시원스럽게 풀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남녀가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문제 하나를 해결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내 안에 믿음이 안 되는데 어떤 다른 논리 정연한 말씀을 원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얘기는 하지 말자. 창조론, 진화론 얘기는 하지 말자부터 시작해서 그냥 사람들이 혹할 거. 너 왜 병이 낫는 줄 알아? 그것은 내가 너에게 안수했기 때문이야. 이런 거짓 말씀과 인간적인 이 불편함을 이용해서 그 시원함을 주는 어떤 해결자로서
믿음으로 유혹해 나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안 따라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고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요. 헌금 얘기 불편하고 예배 얘기 불편하고 봉사 얘기 불편하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을 가려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적인 도덕, 인간적인 덕,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사랑만 가득한 것이 마치 교회인 양. 인간적 논리와 감동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유혹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주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가 체험하고 거짓 말씀에 막 속아서 아이고 내 마음이 시원해져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향하여 막 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을 받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방식. 하나님의 무엇을 말하든지 믿음 있는 사람은 아멘과 눈물과 감격이 쏟아지는 것이고 천하의 논리적이고 천하의 합법적인 얘기를 해도 절대 안 믿어진 사람은 내 몸의 세기의 경일기로 그것이 믿음의 정체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에 없는 이유가 너희가 체험이 부족하여 그리고 너희가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여 아니면 너희들 의지력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한다는 거죠. 지난주 본문 몇 장 몇 절이었습니까? 뭐 어쩌자는 거예요? 한번 저랑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질문을 쓰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무도 모를 것이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씀, 거하는 말씀 3가지를 손을 들고 외우면 장절 외우면 제가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50만 원 드립니다. 제가 50만 원 준비해 왔어요. 50만 원 드릴게요. 자, 시작. 몇 장 몇 절? 저 사람은 제외. 신학교 출신은 제외입니다. 저 시험 볼 때 다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을 붙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3절도 내 마음에 거하기가 어려운 내 모습이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되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내비게이터가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대학 선교에서 내비게이터 선교회 가면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비게이터 선교 대학 선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알아요? 포켓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요만한 성경 구절, 암송 구절을 이렇게 두툼하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내비게이터 우리 선배들, 우리 목사님들 선배들인데 그들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단 3절도 몇 장 몇 절 어떤 말씀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지를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가 구원의 문은 열 수 있는 자격이 될까? 아니라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고민에 빠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내 설교를 잘 듣고 안 듣고는 나중 문제고 내 안에 말씀이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미운 사람이 되면 그걸 갖다가 절대 미워해서 안 된다는 말씀의 선언이 내 안에 없잖아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어려우고 직장생활과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도 제지를 받지 않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를 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으니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기 종교, 이게 이단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구원 잔치를 벌이는 거지 그냥 막.
성민아, 학교 들어간 거 축하한다. 희란아, 너도 축하한다. 우리 애들 다 학교, 좋은 학교 다 합격했고요. 원하는 학교 다 들어갔습니다. 축복입니다. 예. 근데 천국은 갈 것 같니? 근거 없는 자신감. 이거는 여러분 한 번쯤 내가 생각해 보되 이제 말씀을 풀어 드릴게요. 그게 됩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만의 모습입니까? 목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장로님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두기가 어려워서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말씀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두는 방법은 그 말씀과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암기를 하고 내가 외워서 내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외울 수 없고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자인 걸 인정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인 것을 인정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로 빌립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말씀을 외웠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제 말씀을 받던 사람이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받던 사람이에요. 나다나엘과 같은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다나엘이 뭐하는 사람? 맨날 성경만 보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뜻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얘기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뭔가를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강조했다기보다, 물론 당연히 그것도 필요하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억하는 사람을 제가 정죄하겠어요? 절대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말씀을 외우거나 기억하거나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내 삶에 적용해낼 수 없다면 결국 말씀대로 살긴 살았는데 내가 내 안에서 그걸 끄집어낼 수 없다면 내 안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과 동행이고 말씀 앞에 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 앞에 서야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들어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외운 것도 아니고 말씀을 잘 연구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좀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 있던 신앙인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은 기억하거나 노련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아니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외우라고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을 제자로 만들어갈 때 예수님이 특별히 신경 썼던 것은, 제자들은 여기 있고 말씀은 사람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하자. 제자들의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빌립은 말씀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고 말씀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역시나 이 빌립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사실 앞으로도 제자가 몇 명 더 남아 있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신기해야 됩니다. 빌립이 왜 이상할까? 나는 빌립이 이상하다고 들은 적이 없는데,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빌립을 찾아보고 나는 아닌가에 대한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이 쓰여진 거니까, 빌립이 왜 이상한 사람인가,
목사님이 말하는 것 중에서 빌립처럼 문제가 많은 제자가 없을 것 아니 또 있긴 있습니다. 좀 뒤에 가면. 근데 빌립도 적지 않은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이었다. 무슨 근거로 말할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냥 읽고 넘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는데 갑자기 빌립이 거기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누구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이 얘기를 요즘 억가라는 그 애들 속어가 있더라고. 억지로 뭔가 뭐 억지로 뭔가를 정말 너무 억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억지로 막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 모른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 풀어봅시다.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말일까요? 왜 문제가 될까요? 여기에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니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철이 없고 예수님 속도 참 상하게 하는 제자가 참 많았지만 이런 제자는 저도 처음 봅니다.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말을 하잖아요. 너 도저히 못 믿겠으면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행한 일로 믿으라. 예수님이 행한 일이 뭐예요?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나오고 옷깃에 손만 대도 나음을 입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본인이 겪고 있으면서 예수님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믿어요. 구원자로는 믿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했어, 얼마나 오죽 마음이 답답하셨으면 예수님이 믿음에 대하여 유일하게 간청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을 면전에다 두고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는 말. 예수님이 구원자일 수는 있으나 예수님이 신일 수는 없다는 이 말. 예수님은 큰 실망을 느껴 말씀하셨죠. 내가 나와 그리 오래 함께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다 보았거늘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신입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고백해 보십시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이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까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단언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 잘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큰 교회를 다니지 못하지만 복음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로 우리 성도들이 채워지길 기도하나이다. 제가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될까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예수님을 나의 신이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공동체가 커진들 많아진들 이 땅에 차고 넘친들. 빌립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신으로 믿지 못하는 이 일이 혹시 여러분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다 더 믿음 없었던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을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심했던 도마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파는 자도 있습니다. 가룟 자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천국 갔겠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나는 다른지를 단 1도 모르겠어요. 믿음은 믿음인 것이지, 구원자로 믿고 천국은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말씀대로 고백은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여 그분의 명령과 뜻대로 안 따라. 빌립의 문제는 체험의 문제, 기억의 문제, 믿음의 확신의 문제가 돼요, 잘못하면. 근데 빌립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답 없는 설교를 하겠습니까? 빌립의 문제에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우리가 무엇을 유심히 보면 되냐면요, 그의 이름을 보면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죠. 이름에 다 드러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흘려 읽었던 지금 3번째 이 본문을 읽는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셨으면 좋겠는데,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요한복음 1장 45절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요, 구원자가 오긴 오는데 꼭 신으로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구원자가 꼭 신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힘이 센 다윗과 같은 천하통일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올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도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한 번 움직이면 2만 3만씩 움직이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환영을 받고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으니까 저놈의 로마하고 붙어먹은 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민중봉기의 최고봉이 예수님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을 왜 잘 안 믿습니까? 이런 얘기로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스무리하게 신앙생활하는 빌립이었다는 거. 비슷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의 말과 행동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는 이 빌립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충격적인 잘못된 신앙이 왜 빌립이라는 이름과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빌립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름이 헬라어예요. 빌립은 헬라어인데 빌립이라는 뜻을 해석하면 말을 사랑하는 자예요. 뜻이. 빌립의 이름의 빌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말을 사랑하는 자예요. 타는 말 말고요. 졸다가 들으면 갑자기 우리 왜 말을 사랑하라고 하지? 타는 말 말고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빌립은 유대인인데 히브리 이름이 없어요. 제자들은 전부 다 히브리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히브리 이름이 없는 사람이 이 빌립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초대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무슨 파가 싸움이 일어났죠? 히브리파 유대인, 다시 말하면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에서 살고 있는 신앙인,
그다음에 헬라파 유대인. 태어나고 삶을 헬라 문화권에서 했어요. 헬라 하면 로마, 그리스, 터키 방향 쪽이에요. 이방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대에 와서 사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히브리식 이름이 없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빌립은 헬라적 사고와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헬라 문화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철학입니다. 그중에서 유명한 철학자가 많죠. 여러분 잘 아는 플라톤, 헬라 철학의 대표주자 아닙니까? 이 헬라 철학의 대표자 플라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이다라는 아주 고귀한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과 육이 하나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영육 이원론의 핵심이 헬라 문화예요. 헬라 철학의 핵심이에요. 영육 이원론은 뭐냐면 여러분 로마 사람들 나오는 로마 전성기에 그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다 뭐를 해요? 섹스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죄악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로마 전성기의 로마 안에 있던 모습이에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육은 이 땅에 썩어져 없을 것이기 때문에 즐기며 이 육은 그냥 육대로 산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영혼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나누어져 있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보이나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 육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즐기고 사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이게 헬라 철학의 핵심이에요. 영혼 이원론. 그래서 플라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성행위를 하고 너희가 사기를 치고 너희가 술을 마시고 막 즐기고 이렇게 있지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왜? 육은 없어질 것이고 실체인 그림자인 영혼은 천국에 가는 거니까. 육은 죄 가운데 있어도 심판받지 않는다. 영육 이원론. 육은 남고 영혼만 간다. 이 사상이 가득해서 영육을 나누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평생 태어나서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영육 이원론,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육신을 빌리진 않는다. 그렇게 존귀한 영적인 존재가 더러운 육신으로 오지 않는다는 사상이 평생 훈련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도 이게 안 바뀌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하나님이고 신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헬라 문화와 사상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빌립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인간이지 신이 될 수 없다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 헬라 문화권이 아니라 그리스 문화권에 나타나는 신화의 존재가 바로 그거예요. 신은 신인 거지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막 내려와서 지배하고 이게 제우스예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과 신은 엄격히 구분된다.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에 예수님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속죄의 방법을 기록했어요. 첫째,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근데 뭐가 없어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이 땅에 냈는데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러나 죄가 없어야 한다. 구원자가 올 수 있을까요? 못 옵니다. 못 옵니다. 갓난 아기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갓난 아이가 죄가 없어요? 갓난 아기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엄청 많은 애들이 갓난 아기입니다. 얼마나 부모를 괴롭힙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 손으로 갖다 먹든지 왜 이렇게 쳐울어? 그런 불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무조건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반말을 하고 왜 이렇게 그냥 애들이 뭐 그러면 다 통하잖아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건 죽는 일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가능한 분이어서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건 인간으로서 사람을 선동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는데 빌립이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도 대단한데 그래도 좀 부족할 수 있지. 근데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하나님이셔야만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논리가 아니고 빌립이 발견한 성경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죠? 제자라고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사도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속사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세대예요. 제자와 사도와 그의 제자들인 속사도.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세월이 가거든요. 한 100년 지났어요. 한 150년 지났어요. 이러니까 교부들이 등장해요. 이 속사도들이 세운 제자들이에요. 이 교부가 나중에 사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제들의 총수가 지금 교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 현실적으로 가까우면서도 굉장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쯤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의 믿음의 확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믿지 않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부활 사건 때문에 빌립도 다 무너졌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빌립도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을 경험하고 무너진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들의 사도들과 속사들도 그다음에 교부들까지는 영향을 주었는데 교회사에서 최초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이 있어요. 콘스탄 대제가 황제입니다. 이때는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였으니까요. AD 325년에 니케아의 모든 종교인들을 모아요. 황제가. 그리고 거기서 이단 정죄를 최초 이단 정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리우스파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부르면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요. 호모 우시오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콘스탄스 대제가 너 호모 이 우시오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뭐가 달라요? 어유, 그게 들려요? 거기가 제 발음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네. 호모 우시오스다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호모 이 우시오스라고 주장해요. 다시 한번 묻는다. 콘스탄스 대제가 다시 한번 물어요. 나는 호모 우시오스다. 그러자 이 아리스파가 거기서 함성을 지르면서 호모 이 우시오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인 동일 본질이다. 콘스탄스 대제가 이렇게 외치니까 아리스파가 호모 이 우시오스 아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고 그러나 그가 신은 아니다. 이 주장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한 세대가 좀 흘러가니까 후세대가 이런 짓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무슨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계속해서 헬라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헬라 문화가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말씀을 가졌으나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바로 유사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불편하고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복음을 알 수 없는 것은 생각보다 큰 죄가 아닙니다. 왜냐? 얼마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주님의 때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고 얼마든지 복음으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 불편하고 복음이 힘들고 복음이 버겁다고 복음의 신앙생활, 진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비슷하게 세상을 맞춰서 세상 사상에 내 생각대로 나 편한 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믿음대로 못 살 수도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을 붙들어 줄 거예요. 왜? 빌립을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빌립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아를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어떻습니까?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복음대로 말씀대로 다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처럼 내 안에 거짓 행동하지 마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못했으면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른 것이지 진리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에 대한 통회함은 최소한 가지면서 여러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할렐루야. 비슷하게 안 됩니다. 세상과 맞춰서 안 돼요. 세상 사상으로 포장해서도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복음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말씀대로 따르지 못한 것, 말씀을 모르는 것,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 주님이 품어진 빌립처럼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면서 내 생각으로 유사신앙생활이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유사신앙생활을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회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도 고민해야 됩니다. 거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나의 안악함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유사신앙생활에 대한 고민,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빌립을 봅니다. 빌립은 말씀에 마음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기억하고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일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빌립의 신앙 생활은 이 말씀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유사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의 관념과 신념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혼합해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빌립 평생 마음속에 갖고 살아왔던 자기의 철학에 의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에 의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닙니다. 거꾸로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들여다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만족으로 주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신앙의 수준과 내 유사신앙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신앙에 맞추어서 내 마음에 든 내 불편함을 걷어내는 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을 끝까지 붙드시고 품으셨던 우리 주님을 오늘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을 보며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순종하자는 것이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으니 저는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놓고 정죄하지 말고 나만 들여다보면 됩니다. 내 유사신앙에 대하여 내가 고민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유사복음, 유사신앙생활을 그냥 보고 무턱대고 잘했다고 잘해주진 않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교회가 찌그러지고 망가져도 진리를 붙들고 죽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사람의 만족, 인간적 만족, 인기를 영합해서 여러분의 유사복음과 유사신앙생활을 그냥 무턱대고 잘했다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빌립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빌립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기에 저도 여러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리를 불편해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유사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참된 진리로 영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